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네. 시편은 150편까지였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마지막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요. 사실 150편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접하는데 이 시편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편씩 설교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176절까지 있거든요.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설교가 한 편에 안 되겠죠. 그 가운데 많은 설교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시편을 좋아하느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성도들이 어떤 시편을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편을 꼽는 게 있잖아요. 시편 1편은 물론 아실 것이고 제일 잘 아는 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외우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좋아하고 오늘 시편이 121편을 잘 압니다. 왜 잘 아냐면 찬양을 많이 부르나니까요. 이걸 다 외워버려요. 내 머리로는 외울 수 없는데 찬양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이게 121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121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가을이니까요. 좀 시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편이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대적이 친 배운다, 몰수, 이런 회개,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큰 위로가 되어지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아마 이런 설교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평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하고 어두운 세상, 우리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하지 않거든요. 갈수록 악해져가고 죄악이 강해져 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10년 넘다 보니까 설교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은 남아져 있는데 했으면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가 제 설교 실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배우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이 설교도 다시 만들었어요. 전에 했으면 또 그대로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이번에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이 시간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가까운 산이 태북산인데요. 한 250m 좀 될 겁니다. 250m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태북산도 가보고 천주산도 가보고 무악산도 가봤습니다. 저는 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촌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시골에 산면이 다 산이, 어떤 데는 산면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은 주변에 시골이라서 산입니다. 어릴 때부터 산에 뛰어놀고 거기서 칼싸움하고 집도 짓고 그 산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산이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을 계속 보다 보니까 바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군을 가게 되었고 바다를 좋아하게 된 건데 제가 산을 싫어하는 거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산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산에 한번 등산 가자 이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등산 간 적이 없어요. 등산대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가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면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그죠? 찬양 부르면서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 보니까 밑을 쳐다보면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집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고, 무엇을 먹고 살아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모압산에 가보면 마산시내가 보이고, 태국산 올라가면 장원시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집들도 많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또 기분이 좋아요.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탁 트이는 그것을 보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감사가 넘치기도 하죠. 그 산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바다가 좋은 거예요. 바다는 또 넓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씨는 좀 흐리지만 정말 가을 같은 날씨에 바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을 향하여 쳐다본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산의 장엄함과 높음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산을 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죠. 위를 쳐다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도와주시냐라는 거죠. 사람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은 다윗 시편이 대부분이고요. 다윗 시편, 솔로몬 시편, 모세 시편, 또 저자 미상,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시편 기자라고 그러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할 때는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시편 저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요. 사실 이제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죠. 죽을 고비를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위험 상황들을 알리고 부모만 괜히 근심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어릴 적에는 이제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스케이트 타다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 타다가 이제 지나가면 이게 내려가는 스릴이 있거든요. 푹 하다가 꺼지면서 올라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웃으시는 분들이 경험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요. 누가 빠질까 이래 샀다가 이제 제가 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 얼음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올라오잖아요. 동네 형님이 올려줘. 손을 잡아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안 그러면 얼음 속에 매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어릴 때 보면 여러분들 시골에 낫이 많거든, 낫. 여러분, 낫도 얼마나 잘 갈아놨던지요. 그거 가지고 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놀았는데, 이래 팔을 이래 하고 했는데 팔이 안 잘린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나는 잘린 것 같은데 피 나올 것 같은데 피 안 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또 이제 차가 이제 삼중증들, 제가 93년도에 면허증 따는데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서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중증들 됐는데 제 차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근데도 차도 조금 다치고 저는 아예 안 다친 거죠. 그리고 삼중증들인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거 누가 지키신 겁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차가 부서지고 이러면 사람이 다쳐야 되는데 또 제가 제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앞차가 뒤차 물려주고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도 사람도 안 다치고 다들 안 다치고 다행히 또 이게 지났던 거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뭐 다 고백할 수 없죠.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 사신 분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의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의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보다라는 뜻인데 눈을 든다는 것은 시편 기자는 장엄하고 웅장한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지만 질문을 던져봐야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는 피곤하면 좁니다. 이 시간만 되면 좋은 분들 계세요. 한 두세 번 보여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교를 하지만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다 보여요. 얼굴들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 잘 하시네요. 한 두세 분이 계신데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농사 일을 하면 더 피곤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하면 더 피곤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 시골에서 사회 갈 때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면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 오면은 뭔가 하나를 짓는 거예요. 땅이 1700평이라 교회 부지가 1700평이니까 탁구장 짓고 뭐 짓고 짠띠 깎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관리집사님도 없고 그러면 제가 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부지런함을 배우는 거죠. 그분이 다 관리하셔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아침에 잠도 안 주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나오셔서 나무 자르고 또 짠디 깎고 여름에는 방역하고 탁구장 짓자면 탁구장 짓고 역사의 숲 만들자면 역사의 숲 만들고 작업자독이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면 이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되거든요. 이 시간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면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20대에는 수련할 때 보면요,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조는 걸 가만 안 둡니다. 목사님도 희한하죠. 인격이 희한하죠. 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손 들고 해가지고 아이들 있잖아요. 수련하면 그것도 저 높은 곳에 여러분들 미끄럼틀 아시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말씀 들으라.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희한한 목사님도 다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도 말씀 듣게 만드는 거죠. 뭔가 한 개로 듣고 가라. 그런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은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분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라는데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셔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요.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너무 작은데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 성사를 통해서 이 미개한 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키다라는 것은 세심하게 돌보다 보호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시촉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굳게 하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도 우리에게 눈을 떼는 일이 없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 시간이 없어요. 주무실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돌봐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은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여호와는 태양으로부터 순례자를 막아주는 그늘이 되시고 밤의 다리의 해로움으로부터 순례자들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을 알지만은 사막에 가보시면은요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든지 보면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장렬하죠. 왠지 햇빛 때문에 사람이 상하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일사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데 그만큼 낮에는 해가 피해를 준다고요. 밤에는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죠? 추위와 그 맹수들 때문에 그 때문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달은 밤의 추위와 밤의 모든 위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지지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늘이 되신다. 우리가 올해 진짜 상당히 더웠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가을이 되어버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서늘한지 춥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낮에는 더워요. 여름 다음에 가을이 있습니다. 그죠? 여름만 계속 있다면 못 살 것 같아요. 힘들어서. 올해는 얼마나 덥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허락하셔서 해를 가리니까요. 이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느끼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해가 한여름에 해가 쨍쨍 내리칠 때 그 구름만 가려줘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일하기도 좋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중요한 거죠. 구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삶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불의와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호의 그늘이 되시는 왕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이쪽 아닌 거죠. 오른쪽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편이죠. 모든 다 계시지만 오른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와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왼손을 잘 못 쓰잖아요. 저는 오른쪽 좀 강하고요. 축구할 때는 또 왼발이 강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두 손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칼을 잡았을 때 왼쪽 가지고 이게 쓰레시는 분도 계세요. 불안해요. 저는 집사람이 그렇거든요. 집사람이 왼손으로 가고 이게 요리를 만드는데 이게 불안해요. 왼손잡이거든요. 오른손이 항상 중요한데 우리 오른손 쓰는 사람 오른손이니까 양손 다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와 지지를 의미하는 거죠. 오른쪽에 계신다.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압제로부터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것을
불의와 압체,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장면이 6절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은 너희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문 밖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아침에 집을 떠나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든 활동들이 행통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줬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호위하신다고 그래요. 호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틀리고 신약의 하나님이 틀리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게 뭐가 많이 반복되냐면 지키신다는 말씀. 지키신다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이 지키신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지키신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 살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도, 슬픔 가운데 처했을 때도, 유혹에 빠졌을 때도, 고독 속에 단식할 때도,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지키신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신다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이배국이라고 그러는데 애굽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킨다는 뜻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피난처시라, 반석이시라, 방패시라, 구원의 뿌리시라,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날개는 등이 모든 표현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개, 날개 보호하심 이런 거 다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키신다는 것은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공급해 주신다. 목자는 무엇 때문에 양을 풀밭으로 인도합니까? 양은 풀을 뜯어먹어야만 살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무엇 때문에 그 양을 10만 원 물가, 우리도 사청에 10만 원 물가가 있는데 왜 10만 원 물가로 인도합니까? 물을 마시게 해야 되니까. 잘 쓰신 거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서 먹게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 세상엔 많은 공포도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 적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 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켜주실 믿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그렇게 키워가는 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기적과 능력과 분명한 구원과 제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수록 힘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생활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